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정말로 에어컨 바람이 이제 시립니다요. 선풍기 바람이 이제 차갑습니다. 네. 지난 뜨거운 여름 잘 견디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고요. 이제 다음 주면 또 추석이고 또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 1년을 잘 결실하는 추수하는 풍성한 그런 삶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추수하는데도 힘듭니다. 추수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들 늘 고생하시고 치아를 드립니다. 치아. 오늘 그 김창옥 그분 이제 강연 맨 마지막에 대통령을 대신해서 심심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그렇게 이제 인사를 하던데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수고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이렇게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제 말씀은 루스가 베델이 된, 그래서 루스가 베델로는 뭐 11번가 초이로 이 이야기가 아니라 루스라고 하는 땅이 이름이 이제 베델로 변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뺏어가지고 이제 형 대신 형한테 이제 배고픈 형한테 팥죽 한 그릇으로 그러면 장자권 줘 그러니까 장자권을 경히 여겼던 에서가 그래 너 가져라고 했는데 이제 그 말이 이제 씨가 돼가지고 정말로 그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다 받고 야곱이 이제 그 자기가 받을 복까지 가로챈 그 야곱을 이제 막 그 에서가 분을 내서 이제 이거 이제 너 죽고 나 죽자를 한다고 하니 이제 막 도망을 가는 그 과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래도 그 이삭이 굉장히 그 당시에 거부였었어요. 그래서 그 거부의 아들이면은 막 종들도 한 2천 명 있고 그래도 그 도련님으로서의 삶을 이제 풍성하게 살고 있었는데 그 형에게 쫓기는 이제 그냥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형이 쫓아올까 두려워서 이제 그 외삼촌 집에 이제 잠시 피해 있으라고 하는 그 엄마 아버지의 권유에 따라서 이제 막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야곱이 거했던 부엘세바에서 그 외삼촌 때까지는 한 800km. 그러니까 여기서 부산보다도 더 멀죠. 그 정도의 길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자동차도 없으면 요즘에 KTX 타고 가면은 4시간이면 가두고만요. 그렇지만 옛날에는 이제 걸어서 잘 걸으면은 이제 성인 걸음으로 한 30km 이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는 한 달 이상을 걸어가야 하는 그러한 상황인데 그렇게 길을 가다가 너무 피곤해서 이제 돌 하나를 베고 이제 자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잠을 깜빡 들었는데 그 꿈에서 그 사닥다리가 이렇게 하늘 끝까지 닿아 있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오늘 이제 읽은 본문 말씀 바로 앞부분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인데 네가 어디를 가든지 지켜줄 것이며 제가 말하는 것보다 우리 성경책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창세기 28장 우리가 16절부터 읽었지만 우리 11절부터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라 하신지라. 아멘. 굉장한 축복의 말씀을 이제 하나님께서 해주셨잖아요. 이제 우리 이제 꿈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우리 아들이 이제 꿈을 꿨대요. 자기가 외국에를 나가게 됐는데 여권이랑 이런 건 다 챙겼는데 가보니까 티켓이 없더래요. 비행기 표를 안 갖고 왔대. 근데 지금은 이제 다시 발권을 하면 되잖아. 재발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어떡하지 하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엄마하고 아빠가 와서 비행기 티켓을 네가 두고 간 거 갖고 왔다 하면서 이렇게 주더래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자기를 이렇게 위해서 뒤에서 챙겨주시고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꿈 이야기가 나와서. 그래서 항상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고 늘 정말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거에 대해서 정말 제가 이제 마음으로 왜 그러냐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부모님이 이제 본을 못 보인 때문이 아닐까라는 제 생각이에요. 이제 그렇다고 그 아이가 이렇게 직접 얘기한 건 아닌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로 은혜가 넘치는 가정, 사랑이 넘치는 가정,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또 그래서 그런 건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마음을 넓혀주세요라고 이제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셨잖아요. 야곱이 하나님 만나주세요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와서 만나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동행하고 늘 동행하고 계시는데 내가 너무 바빠가지고 내 옆에 있는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 그래서 내가 눈을 들어서 손을 뻗기만 하면, 내가 눈을 들어서 바라보기만 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늘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정말로 이제 잘 나갈 때, 또 내가 막 건강할 때, 내가 막 뭐든지 막 천하를 호령하고 막 권세와 권위가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추종하고 막 이렇게 잘 될 때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이렇게 야곱과 같이 어려워서 도망갈 때, 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 혼자 있고, 앞길은 막막하고, 가야 할 길은 멀고, 날은 저물었고 추운데, 이러한 약하고 연약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내 마음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연약할 때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귀한 때라는 사실을 또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루스라고 하는 땅은 루스라고 하는 이름은 기울어지다, 또 바른 길을 찾아 헤매다, 방황하다, 이런 뜻의 이름이래. 이름 뜻이, 루스는 그런 뜻이 있는데, 그러한 길을 잃고 방황하고 기울어진 그 땅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땅 이름을 베델이 뭐냐면 하나님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한 그 은혜의 집이 되었다는 사실. 우리가 사는 일상생활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방황하고 어떻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헤맬 때, 우리가 연약한 육신으로 내게 닥친 시련들을 감당하지 못할 그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이 베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루스라고 하는 곳에 이제 그 천지 사방에 다 그 살구나무가, 그러니까는 여기 성경에 이제 살구나무라고 나와 있는데 살구나무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아몬드 나무래요. 아몬드 나무. 그래서 그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꽃도 살구꽃하고 아몬드 꽃하고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성경을 번역할 당시 우리가 아몬드를 잘 몰랐기 때문에 이제 편도 나무라고 이제 그렇게 그 번역이 되어 있고, 그 편도가 뭐냐면은 그 복숭아 납작한 복숭아 같다라고 해서 이제 편도나무. 그래서 그 아몬드 씨가 살구 씨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아몬드는 씨를 먹지만 이제 살구는 요게 과육을 먹지만 이제 아몬드는 이렇게 씨를 먹는 그런 그 차이점인데, 그 열매를 봐야지 이게 아몬드구나라고 우리가 이제 알지만 꽃 피고 이제 이런 것만 봐서는 살구나무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살구나무가 어떤, 제가 이제 그 봄에 그 벚꽃 필 때 어머 벚꽃이 벌써 폈네라고 이제 사진을 찍어가지고 제 권사님 보여줬어요. 벚꽃이 벌써 폈다고. 그랬더니 이거 살구꽃이야. 벚꽃 아니고 살구꽃이야 이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벚꽃하고도 되게 비슷한 그 봄에 피는 예쁜 하얀 그 꽃. 그 살구나무가 어떤 저거냐면 이 이스라엘 땅에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이 살구나무가 이게 제일 먼저 우리나라처럼 제일 먼저 꽃을 피운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지천에 깔려 있어. 우리나라 이제 개나리 진달래처럼 굉장히 많은 그 이스라엘의 그래서 가나안의 특산물이라고 해서 여기 그 야곱이 나중에 그 애굽 바로 왕에게 진상품을 선물로 드릴 때도 그게 이제 들어갔던 아몬드가 들어갔는데, 성경에는 그 아몬드라는 이름이 아니라 뭐라고 하여간 그 다른 이름으로 나와 있는데 다른 이름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 썼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바담, 그러니까는 페르시아어로 이제 바담이라고 바담 그러는데 이제 그것을 이제 중국말로 변화시켜가지고 파단 이제 제가 다시 찾아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하여간 그 아몬드, 그래서 그 아몬드가 이스라엘의 그러한 그 특산품처럼 그렇게 되어 있던. 그래서 그 루스라고 하는 곳은 그냥 평범한 땅, 살구나무가 많이 피어 있는 땅. 그래서 그 살구나무가 또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했을 때, 예레미야 1장에 내가 무엇을 보느냐 그랬더니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라고 이제 했을 때 맞다, 네가 잘 보았다라고 하면서 내가 한 말을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할 때도 이제 살구나무까지, 그리고 이 살구나무 이게 꽃장식이 예배당 지성소 안에 있는 예배당의 그 등잔대를 장식하는 것에도 이제 이 살구나무 꽃 그 장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말로 지극히 평범한 그 살구나무 그 꽃이 지성소 안에 들어간 사건, 그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지성소를 찢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지성소 그 위로부터 찢어졌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안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신 그것과도 같이 이제 같은 맥락으로, 그리고 아론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러니까 왜 아론이 쌍난 지팡이가 유명하냐면 고라 자손들이 그 반역을 일으켰을 때 하나님께서 그 12지파에게 지팡이를, 각 지파들의 지팡이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그 지팡이, 가지고 온 지팡이 중에서 그 꽃이 피고 싹이 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택한 그 족속의 지팡이다라고 했을 때 12족속 중에 족속의 지팡이 가운데 아론의 지팡이에서 그 싹이 나고 꽃이 펴서 열매를 맺은, 그게 이제 살구나무. 그래서 그것을 가져다가 지성소 안에 두어라라고 하신 그 말씀, 그것과도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살구나무, 그래서 이 루스라고 하는 곳은 살구나무가 굉장히 많은 곳인데, 이제 루스라는 그 말 뜻에도 이제 살구나무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루스가 정말로 지극히 평범한,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지극히 평범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지극히 평범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이제 살구나무에 꽃이 피듯이 베델이 되는 그러한 사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야곱이 이제 그 돌베개를 아침에 일어나서 돌베개를 이제 제단 삼아서 예배를 드릴 때 그 가운데에 이제 기름을 부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기름을 붓는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 이제 그 한 달 정도의 그 여행을 이제 그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는 이제 여비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 기름이 그 여비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기름으로 필요한 것도 살 수 있고 이제 자기의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게 노잣돈인데 자기가 가지고 가는 그 여행 경비를 전부 다 그냥 다 거기다 부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자기의 내 생명과도 같은 거잖아요. 그 광야길을 그 걸어가야 하는 그 길에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러한 기름을 하나님 앞에 돌을 놓고 그 위에다 그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내 앞으로의 삶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그러한 행위라는 사실. 그리고 이 그 기름을 부었다는 또 한 가지 의미는 이제 구별되는 거죠. 세상과 나는 구별되고 하나님께만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도 그렇게 했지만 예배를 그냥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교회 안 가면 막 목사님 전화하고 막 권사님 전화하고 하니까 귀찮으니까 나가줘야지 하는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내 온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라고 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그러한 행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예배를 정말로 소중하고 거룩하게 구별되게 드려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만나 주시고 여기 이 축복하신 것처럼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져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어진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그렇게 성경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막 좋고 기쁘고 막 잘 나갈 때는 말씀이 생각이 안 나요. 말씀이 생각이 안 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게 되고 다윗도 그랬지만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만나서 준 하나님의 율법이 내 앞에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했잖아요. 그러한 것처럼 내게 어려움 당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고 고난 당했을 때 이 야곱과 같이 이제 루스가
되는 그러한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더 감사한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은혜. 그래서 그 만나다라가 이제 맞자라고 하는 건데 이 맞자가 아니라 저 주일학교 할 때 주일 어린이들 찬송 중에 예수님 맞을 준비 됐나요? 준비됐나요? 하면서 이제 여름 성경학교 때 그러한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그 주일학교 학생 하나가 예수님이 왜 맞아야 돼요? 그런 거였어요. 예수님 맞을 준비 됐나요? 예수님 맞을 준비 됐나요? 에? 야, 아이들은 이제 자기는 맞아가 이런 맞아?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 맞아야. 그랬더니 이제 여기 맞자도 이 맞자 너 이리 와 해소리 좀 맞자 하는 그 맞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주는 그 맞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날마다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 주 5일 열심히 정말 발바닥에 불이 나게 일을 하고 이제 토요일 날그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제 구역 예배 드리면서 은혜를 막 너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면은 그거 자체가 너무 은혜예요. 그래서 어제는 이제 30일과 우리의 연약함, 죄와 형벌, 이거에 대한 그 말씀을 나눴는데, 로마서 7장 18절부터 25절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너무나 은혜가 되어서 우리가 오늘 제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부터 로마서 7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오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품어주시고 정말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인의 반열에 속하였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지만 이 곤고한 육신은 날마다 벗어나야 하지만 벗어나지 못하는 죄의 법에 속해서 날마다 죄질 생각하고 날마다 죄 가운데 이제 죄를 향해서 나아가는 발걸음을 정말 멈출 수가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이제 바울이 한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느니라.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실제 모습이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잡지 아니하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들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십자가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할 때에 또 그 묵상 이야기 뒤에 그 예화가 하나 나오는데 찬송가 258장을 지은 윌리엄 카우퍼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집안은 굉장히 좋은 집안인데 그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이제 부재한 가운데에 이제 우울증이나 막 이런 거에 심하게 앓고 있었는데 어느 날 로마서를 읽으면서 이 샘물과 같은 보혈 때문에 내가 살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 다음부터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그 시를 쓰는데 이제 일생을 바쳤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내 힘으로 그 딱따구리 한 마리가 막 그 나무를 쪼고 있어서 막 하면서 이제 막 딱따구리가 막 쪼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막 천둥 번개가 우르릉 쾅쾅 치더니 이 나무가 뚝 부러지는 거예요. 이 딱따구리가 어머 내 힘이 이렇게 센가 이러면서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한 줄 알고 착각하고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으로 살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산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딱따구리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지 내가 머리가 타고난 두뇌 타고난 집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항상 겸손하고 항상 자만하지 말며 그래서 시편 131편에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31편 제가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131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았다고 교만하고 오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 품 안에서 젖된 아이같이 하나님 품 안에서 평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아니한 정말 세상 가운데 나가서 내 힘으로 막 내 능력으로 막 더 좋은 뭔가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세상을 헤매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주님 품 안에 안겨 있을 때에 우리가 참 평안, 참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돈이 많아서 평안하고 돈이 많아서 막 내가 막 건강해서 내가 막 얼굴이 너무 막 미모가 탁월해서 그래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주님 안에서 내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만족하면서 젖된 아이와 같이 하나님 품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며 사는 것이 참 평안이라는 사실 기억을 하시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여호와를 예배하며 여호와 앞에 나의 온 삶을 기름 부어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러한 영혼이 복되고 복된 인생이라는 사실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이제 온 사방을 다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우리의 길을 형통하게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서 이제 다윗과 같이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또 이제 평안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평안하지 않도록
하는 또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다윗에게 이제 막 돌 던지면서 다윗이 이제 왕이 되었는데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이제 막 다윗이 막 쫓겨나갈 때 그때에 시므이라고 하는 사울 가문의 한 사람이 이제 막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막 욕을 합니다. 너 그렇게 피를 많이 흘리더니 잘 됐다. 저주를 막 고함 소리 막 저주를 하면서 고함을 지르면서 막 돌을 던지는 그러한 내용이 이제 사무엘 하 16장 사무엘 하 16장에 나오는데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그랬더니 이제 다윗의 사무엘 하 16장 5절부터 이제 이 시므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 시므이에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바울에게 이를 때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레아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려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 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이렇게 그 자기를 저주하고 돌을 던지는 사람도 그냥 내버려 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허락하신 것이다. 그러한 마음까지. 그래서 나에게 혹시 나를 저주하고 나에게 나쁜 말로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그를 향하여서도 맞대응하지 아니하고 그를 향하여서도 맞대응하지 아니하고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냥 두어라. 그 혹시 여호와께서 12절에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나한테 원통하게 비통하게 나를 궁지에 몰아넣고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했지만 나는 그에게 맞대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고백하면서 혹시 내가 이 받은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으로 갚아주실 줄 어떻게 아느냐라고 하는 그 다윗과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마음 정도가 돼야지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내 마음을 넓혀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을 넓혀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지냈는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화를 누리지 못하도록 이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준 사람은 이 마귀 사탄이 이것을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평화를 깨트리기를 원합니다. 마귀 사탄. 그래서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우리를 이제 비난하고 조롱하고 우리가 요동하도록 막 요동해서 이 받은 은혜를 쏟아버리도록 그렇게 하는데 그러한 것에 휘둘리지 말고 다윗과 같이 이러한 넓은 마음으로 맞대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제 이 그 다윗의 시를 볼 때는 하나님이 대응하시고 자기가 대응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 내 원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는 그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는 우리들 되어서 루스가 이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은혜를 받은 자들은 이러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